할렐루야. 자, 오늘은 11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8장하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고린도전서 8장하고 10장을 살펴봤는데, 자, 고린도서 8장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체, 성도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와 관련된 가르침이었고,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제 불신자에게 있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성도가 또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인데 제가 성도님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이 세 구절에 있어서 좀 특별히 로마서 14장은 약간 강조점이 틀리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성도님들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바는 뭐냐면 11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11조는 폐지됐습니다. 그렇죠? 율법적인 의미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11조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조를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인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과 비교를 해보면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와의 관계에서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이 고기를 제물에 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였고, 로마서 14장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인데 컨텍스트가 어떻게 틀리다고? 로마 교회. 지난번 강의를 참조하시면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성경을 오늘 14장 로마서 14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자,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 로마서 11장까지는 이 교리에 대한 문제가 11장까지 다루어져서 끝나고,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이 교리에 대한 문제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실천적인 강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를 소위 이제 인디커티브 교리에 대한 진술이고, 12장부터는 임페러티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이 가르쳐진 교리 위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실천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가 12장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장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는 한 지체고, 그리고 13장을 보면 교회뿐 아니라 교회의 권위, 나라의 권위, 나라의 질서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13장입니다. 자, 그럼 14장은 뭐냐면 12장, 13장은 이제 우리가 참다운 공동체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세울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일반적인 강령, 제너럴 프린시플이라면, 특별히 14장은 그 중에서 한 사례, specific example, 다시 말하면 특별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가장 하나 되기 힘들게 만드는 첨예한 문제 하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뭐야? 음식 문제라는 음식 문제뿐 아니라 안식일을 지킬지 주일을 지킬지와 같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로마 교인의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부딪히는 부분이 뭐예요? 음식과 절기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초대교회 때는
아직까지 지금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잖아요. 그죠? 성전 파괴되기 전이고, 그리고 성전 파괴되고 난 이후에도 AD 1세기까지는 특별히 팔레스타인 중심에 그리고 위에 수리아 지역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로마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일을 지켰는데 초대교회 때 AD 1세기까지는 특별히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책을 기록할 때에도 로마 내에서도 지금 유대인의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다 주를 지켜야 된다. 안 한단 말이죠. 안식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배할 사람들은 해랑은 아직까지. 왜냐하면 성전 파괴되기 전이고 이러한 체계가 완전히 체계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도들이 토요일 날 지키는 사람들은 없죠. 그죠? 우리가 아는 제7안식교는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 된 게 아니고 종말론하고 기독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토요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단이 된 거고. 자,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 문제는 다음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그것도 몇 주 동안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자, 14장 보십시오. 그러한 배경 위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제가 지금 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크리오스,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비판입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뭐라 나오냐면, 자, 어떻게 나오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소수 또 이제 열려 있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라고?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쨌든 그냥 통상적으로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당연히 뭐라고? 업신여기죠. 아직까지도 성경을 다 모르네. 구약의 율법이 폐지된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라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라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왜냐하면 이 먹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4절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 4절은 뭐냐면 이것은 개인의 신앙의 자유 문제라. 자유 문제. 4절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까지 나와요. 5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 논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제7일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딱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고수하는 사람들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뭐예요? 모든 날이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특히 구애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좀 더 범위를 확장시키면 뭐예요? 맥추절이든 아니면 순절 똑같은 거예요. 맥추절이든 유월절이든 수장절이든 대속주일이든 이런 절기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그러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의 이 진단은 뭡니까?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진이라. 이걸 이제 기독교 윤리학으로 할 때는 뭐라 하냐면 이것을 아디아포라. 선과 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영역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절기를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가 열려있던 시대입니다. 왜? 성전이 아직까지도 있었고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6절. 자, 부언하죠. 첨언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 고기를 먹는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를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시 개인 신앙에 있어서는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7절은 뭐냐면 이 성도들을 두 계층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understood? 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됐고.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자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7절부터 9절까지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심판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뭐야? 중심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각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나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받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지금 여기 몇 절입니까? 여기가 12절까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고면하고 있어요? 고면하는 대상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다 통틀어 가지고 고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고린도전서 8장이나 10장하고는 조금 틀려요. 핀트가. 고린도전서 8장이나 10장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만 그 메시지를 줬죠. 근데 지금 14장을 보면 전반부를 보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게 공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조 예를 들면 뭐예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된다. 이 뜻이죠. 지금 열어놨단 말이야. 고기를 먹고 싶은 자는 먹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마라.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 각 사람의 신앙 양심의 문제라는 신앙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약간 포커스가 틀립니다. 자, 13절부터 보시면 특별히 이제 13절부터는 약간 논조가 기조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특별히 누구에게 더 치중하느냐? 믿음이 강한 성도. 다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좀 더 가르침을 집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과 다른 점은 뭐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분명히 권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는 음식을 먹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비판하지 마라. 우리말로 하면 11조를 내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들의 신앙을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를 또 안 내는 성도들은 이게 구약율법이 폐지됐는데 그것도 모르나라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12절부터는 13절부터는 논조가 조금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믿음이 강한 자에게 집중해요. 다시 말하면 고기를 먹는 자에게, 우리로 말하면 11조를 이제 안 내는 자라고 단정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죠. 이제 구약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비교적 성경에 대해서 성경 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13절부터는 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는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힌트가 나오는데 13절 보시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4절 보시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속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고기가 속되다고 그들은 신앙 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이게 뭐야? 이 음식을 먹는 게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고 신앙 양심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고기를 먹는 게 뭐라고? 죄란 말이죠. 이런 겁니다. 11조는 성도가 꼭 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되는 거는 뭐라는 거야? 죄란 거예요. 신앙 양심에서. 그 양심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자, 15절. 만일 음식으로, 자, 15절 중요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쉽게 풀었으면 뭐예요? 믿음이 강한 네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이 뜻입니다. 15절.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나는 이제 뭐 구형율법은 폐지되는데 내 자유인데 그냥 먹으면 어때? 다시 말하면 지난번 고린도전서 봤던 것처럼 지식은 있는데 아직 사랑이 없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엄청난 구속사역과 하찮은 음식을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으로 이 구원한 형제를 음식 먹는 이 고기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러면 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날 수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조금 틀립니다. 어떻게 이러느냐.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어떻게 이러느냐. 너희의 선한 것,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체계, 신학적인 체계가 있죠. 이제 고기는 먹어도 된다 라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네가 그 신앙의 자유는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물론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망하게 하면 되지 않지만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자유는 내가 인정해 준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먹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고린도전서로 말하면 덕을 세우는 것이고,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네 자유가 있지만 그걸 좀 자제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왜? 성도가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칭찬을 받지 않겠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들의 수준에 뭐예요? 맞춰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자, 그리고 쭉 읽을게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다 동일한 것 반복됩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그러나 22절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강한 자에게. 네가 사랑으로 안 먹는 것을 나는 권면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 21절.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대신에 스스로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옳다 하는 바, 다시 말하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나는 본면하고 그게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기를 먹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이게 맞는데 왜 계속 못 먹게 하느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나 네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자,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아직까지도 성경을 모르냐고 자기의 이 신앙에 대한 신념을 지나치게 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강압적으로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죄할까? 비판할 거 아니에요.
혹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누가복음 보면 네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대로 비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옳다라고 여기는 신앙적인 확신이 있고 이게 성경적인 원리로는 맞지만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들과 부딪히는 일을 일으키는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너를 정죄에 빠뜨리는 것이다.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정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정죄를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린도전서는 약간 뭐예요? 강조점이 조금은 틀립니다. 그렇죠? 자, 23절 결론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자 뭐냐면 22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제 알아가지고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계속 강조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 이 성경의 계시에 대한 이 신학 사상에 대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아직 100% 수납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강압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자기의 양심은 고기 먹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건데 라는 꺼리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강한 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자기가 먹게 되면 그건 뭐야? 죄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자는 다 뭐라고? 죄니라. 그러니까 고기 먹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네가 먹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도 그들을 죄에 빠뜨리는 것일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냥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자, 11조를 예를 들면 뭐야? 11조를 예를 들어 장로님이 안 했어.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큰 교회 막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아니고 평신도 같은 경우에는 11조를 하는 안 몰라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신앙 양심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나 아니면 큰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 11조를 안 했다. 자,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일반 성도들 어떻게 장로가 11조를 안 해? 하면서 어떻게 돼요?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안 해도 되겠네. 근데 마음은 뭐예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야지 라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의심을 하고 11조를 안 내는 거죠. 그게 지금 14장 마지막 구절과 같은 겁니다. 의심을 하고 고기를 먹는 죄와 같은 죄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이 행위는 지금 다음과 같은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유의하면서 네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를 가지고 있으라. 그게 22절입니다. 아까 14장 22절 뭐예요? 네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스스로 가지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실족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네가 유념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 자, 보면 로마서 14장은 사도 바울이 뭐야?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를 열어놓습니까? 열어놓지 않습니까? 열어놓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어느 정도 자유를 사도 바울이 열어놓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이제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날 교회. 제가 구체적인 어떤 몇몇 사례들을 언급하고 다루려고 하다가 그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앙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아들이 개척교회를 해야. 그러면 그 아들에게 11조를 아들이 있는 교회에다가 보내면 됩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저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그의 신앙 양심에 따라 사는 일이란 말이죠. 그의 신앙 양심.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의 상황도 모르고 그 선교사님이 아들이 되는 사람에게 11조를 내는 그 집안의 상황도 우리는 다 모르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어떤 그냥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11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11조를 하든 안 하든 아들을 도와줄 거면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아들 줄 거 아니냐,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쉽게 비판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놔둬야 돼요. 두 번째, 11조를 그러면 꼭 본교회에만 해야 되느냐, 본교회에만 해야 되느냐, 또 본인의 신앙의 양심 그리고 교회의 덕을,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냐면 교회마다 다 상황이 틀리잖아요. 제가 그 교회 상황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교회에 꼭 11조를 내야 됩니다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게 강제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도는 음란한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와 같은 단정적인 명령이 아니라 본교회에다가 11조를 내야 된다 라는 가르침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런 것들은 다 각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날 성도들은 11조는 꼭 본교회에 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게 됐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목회자들이 11조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11조는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가르침이 아니다. 11조는 열려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성경신학적인 토대가 없는 목회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걸 알아도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뭐야? 어려워질 수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그걸 알지만 11조에 대해서 열려있는 가르침을 줬을 때 11조가 많이 성도들이 내지 않아서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와 같은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저는 성도들의 신앙을 점프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신앙적인 첫발을 내딛어야 돼요. 목회자가 신앙적인 첫발을 내딛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11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쫙 가르쳐가지고 오늘날 11조는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 단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성도들로 하여금 11조에 있어서 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르쳐줄 때 오늘날 신약 성도들도 11조는 꼭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주면 성도들은 11조를 안 하는 것이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이 진일보할 수 없단 말이죠. 성도들의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0장, 로마서 14장을 봤지만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난 이후에 자유롭게 그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가르치고 주고 나서 11조로 인해서 어떤 성도들 간의 차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쟁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고린도서 8장, 고린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뭐야?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있으면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신약 시대에도 11조는 꼭 해야 됩니다. 성경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해보면 어떤 목사님이나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나는 기도사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동의 못 하겠다는 거. 동의를 못 하겠으면 성경적으로 따져 들어가가지고 11조는 신약 성경의 성도들에게 폐지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보수적인 성경 신학자들은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건전한 신학자들은 11조는 폐지됐다는 입장에 다 서 있어요. 다 서 있다니까 신학자들은. 근데 교회에서는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재정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말씀대로 성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난 이후에 교회의 재정이 힘들어지면 그걸 감수하는 게 믿음 아닐까요, 성도님?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요, 성도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11조가 적게 그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가 목회자가 할 일이지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것은 목회자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관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지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목회자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견고한 진은 헬라어로 보면 요새입니다. 요새.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요새 혹은 감옥으로도 써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전통들, 지금 오늘 강의로 예를 들면 뭐야? 11조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이 성경의 뜻이다,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도님들 뭐예요? 종교개혁에 나오게 된 배경이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나왔던 그 이유들, 교황을 그때 비판하고 당시에 가톨릭을 비판했던 그 행위를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데 이게 성경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건전한 성경신학자들은 11조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강제되지 않는다라는 보편적인, 정말 보편적인, 다 그렇게 해서 학자들, 건전한 성경신학자들. 개인 강인 전도사의 의견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게 교회까지 침투를 못하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뭐예요? 목회자들의 선에서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성도님들 이걸 알게 되면 조심스럽게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저는 각자의 교회 상황을 보죠.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건의도 드려보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운동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건전한 운동들이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심스럽게 교회에 혼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못 받아들인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또 왜 목사님은 어떤, 그러나 한 번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깊이 기도하고 시도를 해보고 목사님께 건의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뭐예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는 장로님이나 좀 이렇게 신앙이 깊은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 보면 서재를 보면 이 사람이 목회자인지 심지어 신학 교수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탁월하고 깊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다 본단 말이죠. 보고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고 나면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30분 넘게 토론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맥에 대해서 해석학적으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주석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반박을 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회자의 말씀 뜻이 다를 때는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중립적으로 성경을 놓고 토론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장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러한 대화의 장을 열어놓는 게 뭐예요? 그것도 목회자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서에 나오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1장인가 그럴 겁니다. 내가 새 언약을 주면 그 뒤에 뭐라고 위대한 말씀이 나오느냐? 그때는 그들의 신비에 내가 말씀을 새길 것이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각자의 손에 들고 성경을 읽을 때가 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않을 때가 온다. 자신이 충분히 성경을 연구하고 숙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 백성의 오늘날의 성도의 삶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벌써. 그러니까 성도님들 목사님의 설교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의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 참고입니다. 참고. 텍스트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제 강의도 뭐예요?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 텍스트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도 성경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세요. 이 뜻이 정말 자기가 이해가 안 됐을 때 책도 찾아보고 때로는 목회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가톨릭의 길을 간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바이블 스터디를 작년 12월입니까? 올해 1월입니까?부터 열었던 이유는 뭐예요? 각자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것이 제가 이것을 이 강의를 시작했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제가 이제 11조 잠깐 시간이 얼마나 됐나? 11조 강의를 제가 이제 했는데 다음 주 그래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다 해요. 이게 이번 주까지 다 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냐면 드디어 이제 신학 서론 가운데 신학 서론의 정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론입니다. 계시론. 근데 계시론인데 제가 Doctrine of Scripture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시 가운데 특별히 특별 계시 가운데 계시 중에서 특별 계시 가운데서도 성경을 집중해서 이제 살피는 학문이 뭐냐면 그게 사실 신학서론이에요. 신학서론의 꽃이 뭐냐면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그래서 이 성경론을 다루기 앞서 다음 주에는 이제 아웃라인부터 해가지고 계시가 뭔지, 일반 계시는 뭔지, 특별 계시는 뭔지, 성경이 영감될 때도 영감은 뭔지, 정경은 어떻게 형성됐는지와 같은 이제 교리의 시간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지금 이거 그 성경의 난해 구조를 한 달 정도 했죠. 제가 한 달 정도 했으니까 또 교리도 한 달 정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성경 난해 구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는 것, 두 번째 11조였죠. 세 번째는 또 제가 적절한 주제를 찾아서 한 달 이후에 또 이 성경의 난해 구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